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정년 퇴임을 한 달 앞둔 부산의 소방관 서병길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가스 폭발 화재에 제일 먼저 달려갔다가 안타깝게도 인명을 구조하는 중에 건물에 매몰되어 죽게 됩니다. 소방관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언제나 감수해야 할 그런 일이죠. 다만 정년퇴임을 한 달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출동하지 않아도 되는데 생명 살리는 그 현장에 여느 때와 같이 제일 먼저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퇴직하면 33년 만에 부부가 신혼여행도 못 갔었는데 평생 처음으로 신혼여행 겸 여행을 떠나자고 여권도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살면서 사고 현장에서 1,050여 명의 인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같이 의롭게 자기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의 장례식을 보니까 그분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소 엉뚱한 질문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은 것은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참 이상한 질문이죠. 사건이나 사고나 죄가 생기면 쉽게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심판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비기독교 국가에서 재해나 참사나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그런 말을 하죠. 만약에 기독교인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어떨까요? 주일에 기독교인이 예배 안 드리고 어디 소풍 가거나 골프 치러 가거나 놀러 갔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큰 사고를 입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놀다가 그런 심판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오늘 성경 안에서 듣게 되죠. 예수님 당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첫째는 총독 빌라도가 저지른 만행이에요.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갈릴리 사람 몇 명을 학살하여 그들의 피를 돼지에 섞어서 성전에 뿌리는 만행의 일이 오늘 이야기됩니다.
갈릴리에서 로마 체제에 저항하는 폭동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이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왔던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붙잡아서 그렇게 보란 듯이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실로암 연못 근처에서 인부들이 공사하던 중에 성벽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깔려 죽은 사건입니다. 이런 일련의 범상치 않은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동요하고 불안해하지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각종 사고와 사건, 재해들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누군가의 끔찍한 죽음의 소식이 들리면 더욱 그렇지요? 휴대폰 재난 문자만 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캄보디아에 간 우리 청년들이 감금되고 시체로 버려졌다는 소식에도 울분과 또한 불안이 생깁니다. 세계 곳곳에 여전히 전쟁이 있고 폭탄 테러가 있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산업재해가 있고, 아니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오염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물 한 잔 마시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정치권은 여전히 대책 없는 싸움만 하고 있고 사람들은 각박지며 친절과 봉사가 사라지고 점점 불안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회적 동요와 불안이 있을 때 끄떡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자들이에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어떤 사건이든지 정당화하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회 기득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동요시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얼른 잠재우려고만 했지, 재난이나 불행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서서 기존의 종교 사회 체제를 비난하거나 반감을 갖거나 로마 세력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그 일로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게 될지 모른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일들로 더 불안한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의 이 만행을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이런 만행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와서 전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당시 유대 기득권 계층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하수인들로 보입니다. 예수가 숱한 화제를 몰고 다니고 군중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한다 하니 또 그것으로 어떤 사회적 동요가 생기거나 어떤 변화가 있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어떠한 저항이나 대중적 움직임도 생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에요. 이 빌라도의 만행을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지금 예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제자들이 체제를 정하는 빌미와 원인을 제공하게 되면 전에 갈릴리에서 와서 그런 죽임을 당한 자들처럼 너희들도 그런 만행과 불상사를 당할 수 있다고 넌지시 협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왔거든요. 너희들도 갈릴리에서 오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까불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개 죽음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고 그게 곧 너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도 될 것이냐,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협박과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까불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말이죠.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의를 위하여 바르게 살려고 한다면 어디에서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협박과 압력을 가하는 이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다른 예루살렘의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냐? 예수님 오히려 물으십니다. 갈릴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렇게 죽는 것 아닌가?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 물으신 겁니다. 이 문제는 죄의 문제도 심판의 문제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진짜의 심판이 있으니 바로 그 심판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고나 재난과 죽음과 환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엄연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사건은 결코 세상의 그런 협박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협박과 술수로 멈출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기독교 목사님들을 잡아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고, 북한에서는 진짜 기독교는 모조리 노동교화소로 붙잡혀 갑니다. 노동교과소에 있는 이들의 80%가 크리스천이랍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하나님으로 알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가짜 기독교인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 개신교인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잊지 말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을 하려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주의 뜻대로 정직히 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도 종교개혁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비튼베르크 성문 앞에 붙였던 95개조가 신앙의 양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던 그의 신앙 고백문이었습니다. 그 고백문을 붙인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고백문의 정신을 기념하는 거예요. 1517년 10월 30일 그 고백문을 붙인 그날을 기념하여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10월 마지막 주일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참 잘 되는 일도 많이 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박해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돌아오는 목사님과 신학생들이 탄 차량이 전복되어 목사님과 신학생도 죽기도 하지요. 장례식에 다녀오다가 교회 봉고차가 사고가 나서 장례식 예배드리고 온 사람들이 다 죽은 일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 건축하다가 안전사고로 집사님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교회는 교회 학교 수련회를 갔다가 학생이 물에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암에 걸립니다. 일상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적인 대답을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을 절망하게 합니다.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이라고 하거나 하나님 없기에 그런 것이라고 하거나 조롱과 협박과 지탄의 말을 하는 그 어떤 대답도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세우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나는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사건은 인간의 죄의 결과도 잘잘못의 결과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바리새적 인과응보의 생각을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은 첫째는 우리로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둘째는 이 땅의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하는 사건이에요. 인생의 삶이 참으로 덧없음과 이 현실이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 묶여 있음을, 그리고 철저히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으로써 오히려 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잠시라도 살게 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이 사건에 한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런 정황 속에서 주시는 비유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얻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3년이나 참았지만 주인이 와서 찍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 땅만 버리고 있으니 그 나무 찍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원지기가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다시 주인에게 기회를 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3년을 기다렸어요. 그것은 주인이 인내했다는 뜻입니다. 참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참아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악한 심령의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으십니다. 참으로 오래오래 기다리시며 참으십니다. 그러나 기다렸다는 것은, 마침내 기다림이 멈출 때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는 말이에요. 기다림이 멈출 때가 없다면 그것은 방치한 것이지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은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땀을 흘리시며 우리가 열매 맺도록 수고하시며 노력하시며 함께 하시는 과원직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기다림을 청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의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한 번 더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멸망 사이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수고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로워서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언제라도 주가 부르시면, 주가 허락하시면 예배 드리다가도, 아니 길 가다가도, 오늘 집에 가다가도, 그냥 일상의 평범한 일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깔려 죽는 것과 폭악과 폭정에 희생되는 것, 이런 비참하고 아이러니한 최후가 인간사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뒤에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그날에 회개할 심령과 주님 앞에 열매를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는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의 열매 맺도록 말씀으로 걸음 주시고 성령으로 담비를 부으시고 기도로 감싸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그의 뜻을 이루며 신앙의 열매 맺도록 도우십니다. 심령의 변화를 입어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에 힘입어 그 복음을 증언하며 생명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 인격적 변화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내 성품이 주님을 온전히 담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또한 너로 하여금 생명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생명 구원하는 열매 맺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바라보며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을 이 땅에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언제라도 설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선하신 주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며 수고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날에, 마지막 주께서 만나시는 그날에도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찍어버리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열매 맺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따라 주 앞에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깨어 사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